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휘영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아주 자주 보았던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화의 처음 장면을 보게 되면 아빠 사자와 아들 사자가 나란히 이 프라이드 랜드라고 하는 자신들의 영역을 순찰합니다. 이때 아빠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지만 결국 죽어서 풀에 비료가 되고 그 풀을 다시 영양이 먹는다. 영양은 다시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는 풀이 되어서 다시 다른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된다. 그 유명한 대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The circle of life and death continues.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이 삶의 거대한 고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곳 발리에 있는 힌두 사상이 바로 이러한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양은 죽어서 풀로 살고 풀은 죽어서 영양으로 살고 영양은 죽어서 사자로 사는 이 순환고리가 자연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란 이런 자연의 어떤 순환고리가 아닙니다. 삶의 연장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잠시 잠들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의 죽음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결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심판을 지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죽음을 영원한 비참, 영원한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사람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주님 한 분의 그 희생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부활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하고 또 당시 사회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여인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 가운데 불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에 그리고 이 마리아 자신 스스로가 볼 때에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었고 버림받고 짓밟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전혀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절망적인 삶, 비참한 삶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희망 없이 이 절망의 땅 위에서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게 될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졌던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여인은 과거에 7 귀신에 붙들려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불행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9절에서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리다, 이 귀신 들리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괴시켜가는 것을 귀신 들리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는 누구인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을 귀신 들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귀신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붙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어떤 행복과 꿈이 다 깨어지고 정말 삶은 파괴되고 부서져 있었고 그 영혼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이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귀신 들려있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자신을 온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더욱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절망스러움, 희망 없음, 아픔과 고통스러움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미 은혜가 허락되어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장 처음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이 7 귀신 들렸던 과거에 정말 아픔이 많았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만큼 문제 많은 인생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에게 이 위대한 이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과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 곧 구원하시기 위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인해, 바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부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볼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붙들리고서 서서히 망가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내가 금세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선까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한계 많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노력했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안정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내가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더욱더 악화된 내 자신의 삶을 마주하면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선 듯 하나 더욱 악한 길에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더 비참하게 되고 더욱 교만해져서 내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를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이 예수님의 만남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하게 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죄사함, 나를 거룩하게 하여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압제하고 짓누르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죽음의 권세까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가리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삶의 연장,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되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거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없는 삶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이 마땅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작은 모형에 불과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는 한계 많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작은 모형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날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주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삶의 문제들로 인해 어두운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담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발리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